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주님, 5월 성모성월이 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란 5월이고 또 봄이 이제 완전히 또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 저녁은 또 춥습니다. 참 요즘 날씨가 아주 요지경 속인 것 같고 나라처럼 날씨도 변덕이 심한 것 같고 이런 때일수록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도 잘 보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좀 길었는데 뒷부분만 봉독을 했고 앞부분은 사실 지난 주일이나 평일에도 여러 차례 강론을 했기 때문에 뒷부분을 이제 봉독을 했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많이 들어본 해석은 첫 번째가 그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정했죠. 너는 나를 모른다고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정을 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세 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일반적인 해석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하나 있죠. 예수님이 조금 쫌팽이가 돼버리죠. 베드로가 딱 나를 배신한 걸 딱 마음속에 딱 품고 있다가 베드로한테 세 번씩이나 물어봤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조금 소심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 해석이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또 조금 더 발전하면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물어보신 것은 서로 코드가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사랑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성경 원문을 따지면 쓰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는 크게는 여러 가지 사랑이 더 많겠지만 크게는 세 가지 사랑이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필리아 하면 친구들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가페 하면 아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아주 다 무엇이든 내어주는 사랑, 그걸 아가페,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저는 당신을 필리아 합니다. 코드가 안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 또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다시 예, 저는 당신을 필리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한 단계를 낮추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필리아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예, 저는 당신을 필리아 합니다. 라고 해서 코드가 맞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으셨다. 사랑이라고 말할 때 서로 간에 뭔가 말하는 코드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그렇게 물어보셨다라는 해석이 또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어를 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가페나 필리아라고 물어보실 리가 없다. 그것은 이제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분석이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쓰셨던 단어는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또 허점이 있겠죠. 여기에서 그럼 더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그렇게 세 번씩이나 물어보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근원적인 문화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서 이삭의 부인,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오게 할 때 그 창세기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24장에. 그러면서 그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사이에다 손을 넣고 맹세를 합니다. 이 전통이 쭉 이어져 오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주인이 목자를 파견할 때 세 번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죠. 그래서 양을 한 군데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주인은 자기가 이 양을 데리고 1년 동안 돌아다닐 수는 없죠. 초지를 찾아서 오아시스를 찾아서 돌아다니면 너무 힘드니까 믿을 만한 목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한테 내 양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 이 목자가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양을 키워서 자기에게 데리고 오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이겠습니까?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이죠. 이쪽 사람은 양치는 기술이 좋아요. 그리고 오아시스도 잘 찾아요. 근데 영 사자 같아. 믿을 수가 없어. 이놈이 양을 데리고 도망쳐버리면 내 재산이 확 다 날아가 버리겠지. 이쪽에 있는 목자 후보는 양치는 기술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정말로 내 아들처럼 나를 따르고 내가 믿을 만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양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그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믿을 만하니까 내 양들을 데리고 도망가지 않을 것이고 일이나 늑대가 닥쳐도 자기 양인 것처럼 양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자를 보내기 전에 이렇게 아까 창세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벅지에다 손을 놓고 목자에게 물어봅니다. 주인이 너 기술 좋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세 번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양을 내 양처럼 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던 전통에 안에서 나온 겁니다. 이 광경을 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사제서품식 가보셨습니까? 사제서품식 가면 부제들이 올라가서 주교님 허벅지에다 손을 대죠. 그러고 나서 주교님이 물어보고 사제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전통이 계속 쭉 이어져서 지금 사제의 서품식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 전통 하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이렇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사랑한다고 대답하니까 그 다음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들을 돌보아라. 이제는 내가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겠다?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던 그 광경 하에서 오늘의 질문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세 번씩이나 물어봤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객관적이고 그리고 가장 예수님 말씀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해석이
결국은 주인이 자기 양을 맡기려는 목자를 파견할 때 행했던 그 믿음의 의식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런 배경 하에서 나온 말씀이고, 그렇다면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양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냐고 물어봅니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양들을 잘 돌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가 주인을 사랑을 하지 않고 양들을 사랑해버리면 지칩니다. 쓰러지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제가 사제로서 살아요. 근데 신자를 사랑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이긴 하지. 근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티죠. 나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막 할 때 그때는 좋아. 근데 발령받아서 떠난다거나 아니면 이 신자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또는 이 신자들에게 늑대로 돌변해서 나를 배신하고 그러면 그런 인간적인 상처가 나면 금세 쓰러져 버리겠죠. 그런데 이 사제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이 양들이 나를 대항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계속해서 양들을 돌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양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다. 이것은 신자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을 사랑해버리면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많이 보이는 모습이죠. 저 신부 꼴보기 싫어서 성당 안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양을 사랑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좋은 신부님 오시면 그때 나가야 되겠다. 아니지. 주인을 사랑해야지. 양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제가 바뀌건 아니면 옆에 친구가 바뀌건 옆에 신자가 바뀌건 상관없이 나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착각하는 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양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 좋은 신부님 또는 좋은 신자 그때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바뀌거나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자기 신앙까지도 버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고 양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이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사제인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과연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이라고 하는 양들을 사랑해서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구분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여러분들의 방향은 점점 사람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점점 주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점점 성숙되어 가야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변함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